할렐루야. 어느덧 이제 4월의 둘째 주 종려주일이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토록 기다리던 고난과 부활이 있는 4월도 어느덧 이제 중반부에 다다른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스가랴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이름조차도 참 친숙하지 않은 그러한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요? 스가랴가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포로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우리가 흔히 알거니와 포로 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는 대부분의 선지자가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 다죠. 전부 다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상황이 회복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 그러한 희망, 그러한 것을 선포하곤 하였습니다. 이 스가랴도 그때의 선지자니까 그가 무엇을 위해 활동하였을까 생각해 보면은 뻔하겠지요.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고 그 환상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다른 선지서들과 비교해서 이 스가랴서가 조금 더 우리가 상상할 때 조금 더 풍성하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가 그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써 나갔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 가운데 9장 말씀을 두고서 함께 말씀을 보면 어떨까, 말씀을 나누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고 우리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어 주겠어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굉장히 짧다고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무엇을 타고 들어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성경에서는 이 모습을 두고 겸손한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겸손하다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삼위일체가 무엇인가요? 삼위일체가 무엇인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세계 위로 존재하시지만 그럼에도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자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이 곧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요? 만물들을 창조하십니다. 그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스가랴 9장의 9절의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시려고 육신을 입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이라고 하죠. 이 성육신은 예수님의 낮추심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두고 겸손하여서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창조하신 그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게다가 무엇을 위해서 또 입성을 하시나요? 무엇을 위해 그분이 입성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습니까? 죽으러 입성하시지요. 죽기 위해 입성하고 계십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아니 우리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나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그곳으로 입성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나를 대신해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 죄,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의 땔감이 되어서 타오를 사명을 갖고 있던 그 죄를 저지른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서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에 그분을 가리켜서 겸손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고까지 불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겸손의 왕과 같은 그런 비슷한 타이틀 거머쥘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날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조금도 겸손과는 거리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고난 속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겸손의 왕 예수를 우리는 다시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또 닮아가야겠지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처럼 헌신하며 나를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또 그렇게 실행해야겠지요. 이번 한 주가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좀 찢겨 나가더라도, 그러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면은 그 하나를 위해 한번 찢겨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잠을 좀 찢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잠을 좀 찢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면 시간을 조금 찢어서 하루에 딱 한두 시간 빨리 기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빨리 자면 됩니다. 새벽을 깨워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간사님 재정을 푸시겠죠. 그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예수님은 또 다른 의미로도 겸손합니다. 지금 이 스가랴 9장에 나오는 나귀를 탄 존재, 이 존재가 누구로 표현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왕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왕. 이 왕은 누구를 가리킬까? 이 왕은 무엇을 하였을까? 우리는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1절부터 8절까지 여러 지명에 등장을 합니다. 그곳에 들렀다라는 식으로 쓰여져 있지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4절 말씀을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고라고 합니다. 정복. 그 주님께서 정복을 하신답니다. 누구를 정복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정복하시나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가 누굴까요? 그는 대적이에요. 대적. 이스라엘을 대적한, 하나님을 대적한 그 나라들을 정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현재 시점에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친히 정복 전쟁을 펼치실 것이다라는 거죠. 누구와? 대적들과 다투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승리하신 왕이 지금 어떻게 들어오나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왕이 임합니다. 이 왕은 지금 자기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머쥐는 왕이에요. 그 왕이 임했어요. 근데 무엇을 타고 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요. 모든 나라를 정복한 그 왕이 지금 겨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어떻다고 합니까? 그는 겸손한 왕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닮아가야 하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이러한 왕, 겸손한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고 계시나요? 어렴풋이 예수님 참 겸손하셨지가 아니라 그것을 명확하게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모든 대적에게서 승리를 거머쥔 전쟁과 정복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주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통치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그분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신 분, 겸손의 왕이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행보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이죠. 사실 이 한 주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난의 끝,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작은 오늘부터가 아니에요. 훨씬 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순간부터 그분은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왔다. 그렇게 전락하였다라는 것이니까 그때가 결국 고난의 시작이죠. 그런데 이 고난은 예수님께나 고난이지 우리에게는 기쁨과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왕으로서 오시는 겁니다. 왕으로서 오셨어요. 누구의 왕입니까? 우리의 왕이지요. 우리를 억압하던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정복하세요. 그리고 무엇 하시나요? 그리고 사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그때도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짓게 하신 것이 있어요. 성막이죠. 그 성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백성들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면 참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동행할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다 지금 이야기하지만 새벽을 깨워야 할 겁니다. 퇴근 후에 정말 피곤에 찌든 몸 가지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와야 할 겁니다. 아침에 깨자마자 돌아가지 않는 그 머리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도 해야 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되겠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번 한 주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 취미, 내가 즐기는 오락,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어떤 친교 모임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겸손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그 주님의 고난에 감사와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